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거의 확신에 차서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자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라. 이놈의 시기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을 안 한다고. 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것이다. 모든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들 딸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놈은 다시요. 할 놈은 알아서 잘하고 안 할 놈은 때려 죽여도 안 한다. 그쵸? 네. 아멘이신가요? 부모 마음이야. 좀 알아서 잘 좀 하고 열심히 좀 하고 그러기를 바라죠. 또 하면 잘할 거라고 믿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안 할 놈은 어때요? 안 하고 때려 죽여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들 딸 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깝깝하실까요? 안 깝깝하실까요? 예? 깝깝하시겠어요? 안 깝깝하시다 하시겠어요? 아니 수요일은 뭐 보시다시피 많이 안 나오시니까 솔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깝깝하시겠어요? 안 깝깝하시겠어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총대 매려고 했어요. 제가 십자가 지을게요.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이요 이미태기 때 딴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그 앞에서 있는 이미태기 때문에 속 터져 하실 거예요. 속 터진다 하실 거예요. 이 앞에서는 강대상에서는 뭐 시성경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툭하면 걱정에 쌓고 나자빠지고 우는 소리 했었어. 이미택이 정말 이 박태기 같은 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을 안 한다고 좀 아주 그냥 속 터진다 하실 것 같아요. 때려 죽여도 안 하고 툭하면 뜨거운 빼고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터진다 하실 것 같다고요. 저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어떠세요? 제가 십자가 지고 먼저 깠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아시는 거죠. 뭐 때려 죽여도 안 할 거라는 거. 또 말씀대로 안 살 거라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 거라는 거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세요. 야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하라고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내 꼬라지가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의 그 찰떡 같은 사랑과 은혜로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한마디로 이런 거라고. 야야 너 안 할 거냐? 야 때려 죽여도 안 할 거야? 야 그럼 비 오는 날 한번 먼지 나게 한번 맞아보자. 그래도 네가 나가보자.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 먹고 그냥 우리 그렇게 직살나게 죽일 듯이 쫓는다고 하시면 우리가 얻어 터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요 죽일 듯이 그렇게 혼내 가지고 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해버리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개떡같은 날을 찰떡같이 만드시기 전에 찰떡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개떡같은 날을 찰싹 붙어있게 해주신다. 개떡같은 날을 찰떡같이 만드시기 전에 찰떡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떡같은 날을 찰싹 붙어있게 해주신다. 시작! 개떡같은 날을. 자꾸 떡 얘기하니까 떡이나 먹고 싶으시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사실 떡을 오늘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만 받아가세요. 이거 제가 주일날 드리니까 아껴놓은 거예요. 20예배씩이나 나오는 여러분한테만 드리려고 이거 대신 받아가세요. 떡은 준비 못했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아간다고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란 과연 뭘까? 설교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제가 나름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해요, 정말로. 방금 떡 얘기할 때 떡을 안 드려서 이제 반응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길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튼간에 설교란 과연 뭘까?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요, 뭐 합시다. 뭐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좀 하시자. 이런 얘기하는 게 설교가 맞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설교가 맞다고요. 그런 설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보다는 먼저 설교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어디까지 해주셨는지를 말해주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지 말고. 너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징그럽게 안 바뀌고 징그럽게 안 하는, 그렇게 안 사는 나를 바꾸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알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죽어라 그렇게 뭐 백날 천날 뭐 합시다 이런 설교 백마디 천마디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뭐 좀 해볼란다고, 교회 가서 뭐 좀 해볼란다고,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란다고, 그런 마음에 처음 교회 나오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다 교회 나오셨어요? 어째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쭉 교회에 나오시기로 하신 거냐고요? 교회에 오면 돈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게. 교회 나오면 돈 얼마씩 준다고 하는 교회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 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돈 얼마씩 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들 준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참 희한하게도 나랑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사랑의 끈,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전히 지금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여튼간에 그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 교회, 이 교회 한 식구로, 하나님 식구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지각에도 안 할 거, 하나님 어차피 다 아세요. 그러시기도 하지만 여하튼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서, 그것도 뭘 해주셔서요?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찰떡 같은 사랑의 끈 때문에 개떡 같은 내가 하나님한테 찰싹 붙어 있게 돼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설교 많이 써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막 은혜 충만이시죠? 여러분, 저도 유독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이 수요 예배 때 특히나 유독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실은 요즘 살짝 설교 슬럼프 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막 다른 성경 말씀 가지고 한참 설교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할까 싶다가 또 지우고, 몇 번을 그랬거든요. 설교가 잘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기태가 뭔 말 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정 모르겠으면 하나님 사랑 얘기해라. 내가 나사렛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좀 얘기해줘라. 내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는 된다. 자,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살기가 너무 버거우시네요. 그 와중에 믿음 지키고 살기가 또 너무 지치세요.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는 있는데 감동도 기쁨도 없고 온갖 걱정과 불만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하세요. 여러분, 답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겨내야 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또 스스로를 그렇게 갉아먹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 심하게도 안 들어먹고 툭하면 믿음 없이 나자빠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거 어차피 다 아세요. 그런데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거 기억하시자고, 아주 뼛속 깊이 새기시자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훈으로 아주 깊이 심어 넣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으시자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해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